지난 시간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떠나기 전에 두 아내를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죠. 두 아내를 설득시킬 때 바로 이 라반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이런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아내에 설득하자 이 두 아내가 동의를 합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라반이 20년간 있었던 이제 이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떠날까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외삼촌하고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인사를 하고 떠날 것인가? 그러면 과연 외삼촌이 나를 순순히 보내줄까? 이 야곱이 20년간 외삼촌이 나에게 한 행동을 볼 때 도저히 순순히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중에 도망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망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야곱의 아내는 4명이나 되었고 그리고 12명의 자식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 그 양떼와 가축들을 이끌고 떠난다는 것은 보통 준비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야곱은 이제 준비를 해서 야반 도주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삼촌 집을 도망가다시피 이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외삼촌에게 말하지도 않고. 참 보면은 야곱의 신세가 참 딱하죠. 야곱이 고향에서 떠나올 때도 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외삼촌의 집에서도 또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야곱의 신세가 참 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그런데 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그 가나안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그 가나안까지는 10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올 때는 외삼촌의 집에 올 때는 홀로 단신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소유물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소유물을 많이 거느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목초지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양털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양털을 깎고 난 뒤에 그 양털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초지와는 아주 먼 거리에 가서 양털을 깎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삼촌이 먼 거리로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여기 보면은 라헬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바로 여인이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 라헬은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장 30장에도 보면은 그 자기 언니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쑥쑥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같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언니가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언니를 굉장히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0장 8절에 보면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언니와 막 시기 질투하고 경쟁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30장에 보면은 레아가 낳은 맏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채라는 그 식물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합한채라는 것은 그 당시 여자의 임신을 도와주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구해오자 라헬이 그것도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라헬은 야곱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에 사람 모양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다 섬겼어요. 집안에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모두 다 집집마다 그 형태로 우상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찾으면서 또 우상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당시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바로 가족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드라빔은 상속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욕심 많은 라헬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라헬이 처음에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형의 축복권도 빼앗고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처음에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바로 라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래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데 비해서 라헬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라헬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점점 시기 질투에 빠지고 언니와 경쟁하고 그리고 그 르우벤의 합한채를 빼앗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드라비까지 훔치고, 라헬은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정말 내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있나? 내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나? 이 야곱처럼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라헬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시기 질투 경쟁심에 휩싸여서 이렇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손에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라헬의 이 성격은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라헬이 그러한 상황에서 점점 그의 신앙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도망가고 난 뒤에 미갈이 그 침대 안에다가 그 사람 모양으로 된 우상을 이렇게 숨겨놓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바로 이 미갈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 모양으로 된 그런 우상, 그 침대에 숨겨놓았던 바로 그게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단번에 나오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10번 그 바로가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10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수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 바로 10번이에요. 10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에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3일 만에 라반에게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와서 이제 정말 이 라반은 야곱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뒤쫓아왔겠죠.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뒤쫓아왔는데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24절이에요. 라반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라반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로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신 것을 야곱은 모르잖아요.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도처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내 안전을 내가 지켜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처에서 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손길이 다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은 사실 헤아려 보면 1000가지 만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몇 가지잖아요. 그런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 되는 것, 그 몇 가지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바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1000가지 만가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비극적인 인생을, 그 안 되는 것 그 몇 가지를 붙들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큰 차이가 나고 궁극적으로는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의 안전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처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 이것을 바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모릅니다. 뭐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또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면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왕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터라,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해도 내 힘으로 구원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가 왜 이래 나를 속이고 도망치듯이 가느냐? 너가 간다 하면은 내가 뭐 즐거움으로 노래로 내가 그렇게 너를 보내주지 않겠느냐? 너가 왜 이래 어리석느냐? 라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라반은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죠. 20년 동안 야곱을 얼마나 부려먹었습니까? 그 품삯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리고 품삯을 몇 번이나 변개하면서 그렇게 야곱을 고생을 많이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너 왜 그래 어리석느냐? 너가 떠난다 하면은 내가 너를 잘 대접해서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너 왜 이렇게 도망치느냐? 너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요.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라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보고 어리석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29절에 보면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이 라반은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생사 여탈권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기가 이 야곱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9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라반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라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서 또 한 번에 또 이게 야곱은 위기에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막아주는 힘, 우리가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막아주는 그 힘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도처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기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기적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보면 기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저희들이 바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반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의 손에 야곱이 또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신앙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점점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정말 강해지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은 시기 질투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이 많아서 그 라헬은 점점 신앙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라반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또 라헬처럼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정말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